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이고 또 학기야하고 스가랴였으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역사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쓰임받았는가 라고 하는 역사적 과정이 바로 구속사다라고 얘기해요. 구속사. 구원 역사의 과정을 그대로 구약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워주십니다. 축복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도 분량이 있습니다. 직임이 있습니다. 다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손을 들으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가정적으로도 기도하시는 가정들이요.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안 되는 것은 그건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써놓았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나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불탔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얼마나 마음속에서 애절하고 간절했겠어요. 합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번창하고 성공하고 유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모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형통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죠. 종들의 이름을 누가 줘요? 종에게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종 중에서도 그 가장 머리가 되는 종이니까 이름을 줘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그 신앙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주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가서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여인으로 데리고 와라. 그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똑같아요. 아, 기도에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길을 으르리라. 길겠습니다. 낙타를 모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각본 그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80년대 초에. 최영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된다고.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상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우리가 좀 이게 별개의 상황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책이 쌓여있는 곳에서 앉아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책에 쌓여있는 내 모습.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할 때 또 형통한 역사를 경험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러셨어요. 도저히요. 요셉은 출세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민족의 사람을 누가 실세 최고의 권한 있는 자리에 세우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다음 되는 자리에 한국 사람을 누가 세우겠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세워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형통하게 하시는가? 느헤미야도 무엇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 목적이 정확해요. 뜻이 정확하다고요. 그게 다 하나입니다. 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세우려고. 예수라도 똑같아요. 성전 자체는요, 누구를 보여주는 구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물로 보여줍니다. 성전 자체는요,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물두멍, 물과 피예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왼쪽에 등잔이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른쪽에 12 떡덩이 있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휘장은 뭐예요? 곧 저의 육체라 있죠? 성전 전체가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언약궤는요, 자체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 화목제물이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건축물로.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지금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건축물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잘 모시고자 원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증거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모하는 입장, 그리고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심지가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기도의 모습으로. 방향이 똑같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45장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신 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후손과 예수님이 관계가 없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창세기 45장 요셉이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 생명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 생명 후손 자손 같이 갑니다.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 구원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구원이에요. 이 단어를요, 이 용어를 예수님 모시지 않냐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존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석을 제가 보면요, 한참 제가 이제 꼭 충격을 얻은 것처럼, 충격파를 받은 것처럼, 네, 한참 묵상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뒤에 책을 지금 전시해 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권쯤 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쯤 되겠네요. 모세 오경 5권하고 시편 1, 3권이니까 저 책을 쓰신 분이 제 스승이셔요.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갖다 보시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셉은 그러니까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은 여당, 야당 정치만 바뀌면 막 서로가 헐뜯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품에 안아요. 형제들을 다 품에 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품에 안아요. 왜요?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안 보셔도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 해석하시겠어요? 창세기 49장 또 보세요.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혈통으로, 제사 제도로, 성전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가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야? 26절 정확하게 제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까지 같이 제가 겹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품고 요셉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예수님 위해서 살으라고. 느헤미야도 형통하게 되길 원하는 것은 그 성전을 잘 세우고 성벽을 잘 세워서 누구를 잘 섬기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느헤미야 1장으로 또 보세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책갈 펴놓으셨으니까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11절 써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2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슬루월에 1장 1절에 기슬루월에 요때 하고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월에 여기 4개월 차이입니다.
몇 개월 동안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동안, 4, 3, 12, 120일 동안 아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요, 하루 이틀이 되냐고요. 어떤 기도는요,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모니카는요,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올해 몇 년 동안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머니를 추억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던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할머니의 어렸을 때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때는 몰라 할머니가 뭐 어떻게 성경인지 모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할머니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리운 할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갔더니 강사가 그래요. 똑같은 형제와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런데 아니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분명히 못 배웠고 못 낳았고 못 살 수밖에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분은 조상 대대로 심어온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신 것이 있어요. 이분은 일대 믿으며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우리가 다 똑같이 공감하죠. 3대 4대의 믿음은요. 그냥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죠. 그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다른 거 줄 게 뭐가 있어요? 돈 물려주겠어요? 뭐 물려주겠어요? 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아련한 모습.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왕 앞에서 섭니다.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에게 드렸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사악하다, 나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여기 있는 단어와 같이 수심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은혜를 잊게 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긍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악하다, 나쁘다, 죄가 많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지 않냐고 수식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 응답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석가들이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가지고 제가 했죠. 어떤 말씀들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앞에 서죠. 제가 새벽 2시에 나왔어요. 여기. 예? 새벽 2시에 나왔어요. 계속 성경 연구가 나온 거예요. 예? 제가 단순하게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확인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사국의 왕들 앞에서 그런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런 표정이 안 좋다고 표정이 안 좋으면요 바로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몇 자 나와요? 두려워하여 끝에 써있죠? 2장 끝에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나오죠? 이 그 배경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얼굴을 그런 표정을 쳐? 그건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생각하면요 벌써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길을 열어주셔요?
자기가 소원하는 길로 열어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생각할 것과 뜻을 이끌어낼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